역대하 5장 10절에서 14절. 제가 10절, 우리 성도님들 11절, 교독에서 14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며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성결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좋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주차장이 좋다고 해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의 정도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9절. 여호와 영광의 정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작대요, 크대요? 크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광의 정도가 크다 작다가 표현되어 있는 거 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광이 어느 교회는 크고 어느 교회는 작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교회마다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왕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이전 영광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큰 교회,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팽배되어지고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짙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더욱더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큰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직접적이고 강권적이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저는 꿈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저는 얘기하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네, 예배를 못 드리네.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찬양팀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성전 가운데 가득했는지 찬양팀이 예배 인도를 하다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엎드려져서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게 그 교회에 임했는지 찬양팀이 고개를 못 들어요. 설교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임재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강대상에서 못 올라가. 강대상에 못 올라가. 목사님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나 안 가르쳐주지. 그 교회 갈까 봐. 그런데 애석하게도 외국에서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외국에서. 아니 설교자가 설교도 못해. 찬양팀의 찬양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그날 몇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느냐? 10시간 넘게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성도님들이 꼬꾸라져. 그냥 설교자도 없는데 찬양도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배자들이 들어오면서 무릎 꿇으면서 들어와, 엎드러지면서 들어와, 눈물 흘리면서 들어와. 아무도 그 예배를 타치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청중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사가 터져나오고 그런 예배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왠지 모를 눈물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깊은지, 또는 거꾸로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요? 죄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광의 빛에 나의 모든 허점과 단점과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하여 감히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는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가 노력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5장 4절, 역대하 5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하나님의 궤를 매니라. 하나님의 궤는 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다가. 비록 힘들어도 무거워도 귀찮아도 거추장스러워서도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어깨에다 매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번거롭고 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라 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4년이 넘었는데 대회 때 가장 많이 설교의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감동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하기 위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했더라? 매더라. 예배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거워도 거추장스러워도 번거로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 형식을 내가 취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편리하게 내 중심적으로 나 혼자 조언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우사라는 사람이 궤에다가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손으로 받잡아야지 넘어지지 않게 그 궤에다가 손을 대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궤에다가 손을 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왜 궤를 실었냐고.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지, 무겁다고 해서 수레에다가 끌으라고 그 궤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우사라는 사람이 무거우니까 번거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수레에다가 끌다가 그 수레가 넘어질 뻔해서 그 궤에다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과 방법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 형식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 형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그랬듯이 늘 그렇게 와서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설레임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사랑의 고백 없이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 수를 너무 양과 소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보고 지금 헌물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제한을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솔로몬이 드렸더니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함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6절 말씀, 역대상 5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만약에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했을 때, 누구누구 목사, 장로,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나, 누구 성도야, 내가 네 마음을 보니 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나를 너무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 커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겠다라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했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전 가운데 그 사람과 같이 연합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그 성전 가운데 가득가득 하나님의 영이 있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환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돼서 여유 있을 때, 물질이 넘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본인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무엇을 준비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자 여기까지요. 다윗이 어려운 중에서도, 피난 중에서도, 전쟁 중에도, 잘 안 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될 때에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길 때에도, 그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근 10만 달란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근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30kg입니다. 여러분들 근 10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0kg인데 이게 세물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런데 철과 놋은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표현처럼 다윗도 똑같이 철과 놋을 준비했는데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해 놓고도, 그렇게 해 놓고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물질보다도. 물질은 여러분들 형편껏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무리되지 않게 그냥 형편껏.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이것밖에 못 내지만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 구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물질이 중요하게 하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나보다 뭐 할지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그 아버지의 말을, 그 명을 받들어서 정말로 솔로몬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이 오셔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누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보인대요? 언약. 언약이 뭡니까?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언약을 주겠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네가 힘든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줄게. 너에게 물질을 줄게. 건강을 줄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네가 외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바로 그 복의 언약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마음이라도 하나님 더 많이 해라. 내 아들아 더 많이 해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해라. 물질에 따라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배드릴 때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왜 가득가득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렸다고.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사랑을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렸더니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가득하더라. 두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3편 2절에서 3절. 시편 93편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자 보시면 다윗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욕심을 가졌냐면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다윗이 찾았대요. 뭐를 찾으면 하나님의 뭐와 뭐를? 권능과 영광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 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나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뭐를 주세요? 권능과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은 다르게 임하고 있는데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두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5장 10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사라졌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사라지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만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뜻하잖아요. 고라 자손이 거역하다가 반역하다가, 여러분들 바로 그 250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거역하지 말자, 반역하지 말자.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리라,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지리라,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리라. 바로 그 증거가 만나의 항아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두 가지가 싹 없어지고 말씀만 있느냐? 왜 교회 안에 말씀만 있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나 항아리,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책임져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언약궤 가운데 두 가지가 사라지고 한 가지만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 아니요.
이벤트 중심, 프로그램 중심,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가운데 말씀만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의 폐단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모두다가 흥에 깨워서 이 뮤직이 들려주는 그 비트감과 그 율동감과 그 사운드에 의해서 많은 예배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배하다가 바로 찬양 인도 시간이 끝나면, 찬양 시간이 끝나면 예배 시간이 되면 벌써 주무실 준비를 하고요. 정말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많은 교회들이요, 오히려 더 찬양 인도 시간보다, 찬양 시간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찬양 시간에 그렇게 다 흥분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눈물 뿌리며 찬양했던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 무감각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전이 되려면 말씀 중심, 말씀에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만나의 항아리를 준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토 달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3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68편 3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거역하지 말고,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방관하는 자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항아리, 그게 뭡니까? 힘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사라지고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발견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들려지지 않냐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어 주는데, 자 지금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매서 지금 그 궤 안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밖에 없는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모셨느냐? 지성소에다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은 어떤 형식으로 되죠? 지성소, 성소 사이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물두멍 밖에 하나님의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안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대기인데, 작대기가 길쭉하게, 언약궤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작대기가 길쭉하게 앞뒤로 뻗어져 나와 있겠죠.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그 언약궤를 매죠. 궤를 매죠. 그런데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놔뒀는데 그 작대기, 그 채끝이 지성소에 그 장막을 뚫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설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몇 규빗, 몇 장광고는 어떻게 하고 몇 규빗,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설계를 잘못했을까요? 일부러 삐져나오게 했다고요.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물을 씻으면서 밖에서 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장막을 꿰뚫고 나오는 삐져나와 있는 뭐는 봐요? 채끝은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그 지성소와 성소도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와 물두멍 사이에는 바로 그 휘장은 절기 때 열립니다. 절기 때 열려요. 커튼이 열리듯이 열려요. 열리면 밖에서 보면 백성들은 뭐만 보여요?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 통해서 삐져나와 있는 막대기, 채끝은 본다고요.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채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8절에서 9절. 역대하 5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런데 절기 때는 막이 열리면서 밖에서도 그 채끝을 많은 백성들이, 와,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바로 저 지성소에 있구나, 많은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 위로받으라고, 치료받으라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려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나를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목사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나요? 비록 부족한 목사이지만, 연약한 목사이지만, 뭐 잘하는 건 없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시는 분. 언제 보여주시나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보여질 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나 항아리가 준비되기도 하고 준비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저에게 순종해 달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역하지 말고 토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가 예배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3절에서 먼저 잠언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지성소에 놨을 때 채끝을 바라볼 때, 그 채끝을 바라볼 때에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의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만나 항아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할 때 또 이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조건이냐? 세 번째 조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1절 말씀. 역대하 5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응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스스로 뭐 했대요? 정결하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의 처지를 살피시며 의인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질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달려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 원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 원하면 그래서 내가 성결해야 스스로 성결해라. 남 보고 성결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죄인인데 누구 보고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연약한 점이 있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 보고 거룩하라고 하고 누구 보고 성결하라고 하고 똑바로 하라고 아니에요. 스스로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1절 거룩해져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남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죄인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 보고 성결하라고 해야 돼? 누구 보고 정결하라고 해야 돼? 그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되려면 스스로 성결하십시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성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40년간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기로 한 그 전전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어떤 것을 요구했죠? 뭐 하라? 성결하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그들이 성결했을 때 그들이 거룩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40년간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깨끗하니까 거룩하니까 성결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움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려면 성결해라. 오늘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해지려고 해도 먼저 제사장들아 너희들부터 먼저 스스로 성결해라. 여러분들 정결과 성결은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필요 없어요. 은그릇 필요 없어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그 그릇을 가장 귀중한 그릇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는데 마지막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무리와 찬송하는 무리. 우리는 찬송하면 감사했잖아. 아니요, 찬송은 당연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5장 13절. 역대하 5장 13절 찬송과 감사를 구분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은 하는데 아니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 없어. 감격하는 마음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 보혈의 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영원한 시민권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감사. 찬송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찬송은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찬송은 하는데 감격하는 마음이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있으려면 찬송하는 나의 행위와 의식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보세요. 찬송과 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 감사. 어떻게 했대요? 일제히.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같이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일제히가 아니라 누구는 불평과 불만으로 있더라, 누구는 슬픔과 고통으로 있더라, 누구는 아픔과 상처로 있다라면 서로서로 또 미워하고 서로서로 질시하고 경계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 당신의 영광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한 마음으로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 마음이 잘 맞았겠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맞냐? 아니요. 그때 그 시대 때도 서로 마음이 다 맞았겠어요?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나와 같지 아니하는데, 내 아내도,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랑 생각이 틀린데,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겠어요? 지금도 있겠어요? 다 틀린데. 그런데 어떻게 일제히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 성도님, 목사가 허물이 보여도 그래도 우리 목사, 내 마음에 맞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권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허물이고 다 모자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좋으셔,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일제히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교회가 정말로 가능성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두 다가 노력해야 됩니다. 100% 모두 다가.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고 분산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 사기가 떨어지려면 한두 사람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해도 교회 분위기는 산산이 쪼개져요. 갈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부족한 점이 보여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도왔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일제히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만 멸망당했느냐? 아니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쟁 가운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아이성과의,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이성, 그 작은 성과의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졌다고요. 그리고 아간의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고,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 한두 사람의 잘못이 우리 교회 전체의 잘못이라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네 죄 따로 내 죄 따로 아니라 이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이 고통은 우리 전체의 고통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 아간에게만 진노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셔서 전쟁 가운데 지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해지려면 일제히 허물 좀 감춰주고. 왜요? 아들하고도 내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내 부모님하고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으라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까?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낼 때에 그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목사님 그때 많이 기도했다면서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50점짜리 대답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니, 교제하고 떡을 떼니,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더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교제, 떡. 그러면 그 초대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똑같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단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허물을 감춰줬다고요. 나와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니까 교제할 수 있고 떡을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잡으세요. 기도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 할애되죠. 그게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같이 떼면서 사랑해 우리 같이 함께 잘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냐?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모든 단점을 감춰주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떡을 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43절 바로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모셔놓고 그 궤를 지성소에다 모셔놓으면 그 채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면 누구누구야 힘내라, 누구누구야 잘 왔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게, 누구누구야 빨리 돌이켜라, 시간 줄 때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어느 사람보다도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 5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 5장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오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고 복으로 들어가며 만나 항아리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평강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찰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듭나지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 하늘 문이 열려진 교회.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힘차게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바로 그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님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